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 자,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말하죠. 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자를 기록하시고 문자로 표현된 그 실체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문자대로 보자면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죠. 절제하면 된다. 절제하고 싸우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쉽게 보고 말씀대로 살 것을 막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맹정진처럼 말이죠. 어떤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부정하는 어떤 고행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수도 있죠.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컨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향방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때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는다. 허공을 어떤 치는 것처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방향이 있다는 거죠. 향방이 있고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실체하는 것이 뭐냐? 보통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하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나를 친다라고 할 때 그 내가 그 나가 뭡니까? 그 나가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말할 때 그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기에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뭐 폐, 간, 쓸개 있고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고 그 정도 그런 몸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몸을 말할 것 같으면 병원에 가야 되지.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의지로도 가끔 통제가 안 되는 몸의 속성, 어떤 그 몸의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라는 것은 뭐냐? 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이 몸이 무슨 몸이냐?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다인이 말하는 그런 몸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 몸을 말할 때에는 참 또 특별한 몸이죠.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몸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그 몸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부끄러움을 느껴.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뭔가 그 몸 자체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바뀐 그 몸 자체가 뭔가를 말하자면 굳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쭉 어떻게 이제 점점 구체화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봐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사람의 몸을 귀신이 규정 지은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이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11장 몇 절이죠? 갑자기 24절, 네, 24절. 11장 24절 말씀 보면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또 어때요? 컴백홈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몸을 자기의 집이라고
스위트 홈이죠. 자기 마이 하우스,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인간의 몸에 생긴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의 창조함을 입었으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몸은 더러운 귀신의 집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표현처럼 인간의 몸은 약간 좀비 같은 거죠. 이미 뭔가 다른 영적 실체가 인간의 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인간의 몸을 장악하는 그 더러운 귀신이 인간의 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인간의 몸을 통제하느냐, 어떤 식으로 인간의 몸을 뭐랄까요, 좌지우지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인간이 아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깐도 말씀하셨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싸웠던 영적 싸움의 향방, 바울이 싸웠던 영적 싸움의 향방이 나와 있어요. 6장, 예를 들어서 6장 12절 말씀 보면 6장 그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고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됐죠.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메디컬 바디, 의학적인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고 혹은 뭐 저 성공학 개론에 나와 있는 정도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그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의해서 사람의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유교를 어떤 통치 이념으로 삼은 왕이 나라를 세워버리면 유교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전 백성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불교를 숭상하는 왕이 나라를 세우면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의 그 정신 구조를 불교화하죠. 지금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 있어서 절대 진리처럼 되어 있어서 나라들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신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에 세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가장 큰 발명품, 발견물이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민주주의 마찬가지로 지금도 혼란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자아가 형성이 돼요. 북한에 태어나면 그 지 아버지 엄마 당에다가 고발합니다. 탈북한 사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가 지 엄마 아빠를 고발해가지고서 자기 앞에서 엄마 아빠가 그 총살 당하는 것을 보고 내려온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릴 때 그걸 몰랐대요. 자기는 그 엄마 아빠보다도 엄마 아빠보다 더 김일성 아바이가 진짜 아바이 동무였기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동일한 가치관으로 계속 교육받으면 그런 인간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원체 독자적이고 주관적이고 고유한 그 뭔가가 있다. 그건 하나의 미신 같은 겁니다. 통치자들의 통치 이념에 의해서 권세자들의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 자체의 자아가 다른 형태를 띈다는 거. 더 무서운 건 뭐냐, 뒤에 나온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법이 있으면, 위에서 어떤 법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간성이 한 것은 표면적인 어떤 법과 규칙이 있으면 이면적인 또 다른 대책들이 있고 수많은 편법과 탈법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대했을 때는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지만 돌아서서 씹는 거죠. 씹을 때 그 또 씹는 맛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갇혀 있고 파티를 즐길 때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맛이 있고 또 둘러 앉아서 짜파구리 먹으면서 그 누구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할 때 또 그런 또 맛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자아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뭐 고유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의 집이고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인간의 자아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한다? 그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결정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악의 영들에 의해서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향방 있는 싸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 향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향방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항공을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랑 싸우느냐? 죄송합니다. 누구랑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할 때는 너 나랑 싸우자 뭐 UFC 하는 거 아니에요. 격투기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화를 내지? 그 사람 표면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향방 없는 싸움이에요. 그 사람 배후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시대적인 어떤 결과물로서의 인간.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어머님이 밥상 차려주지 않으면 잘 안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상 일하고 들어오셨다가도 들어오시면 아버님이 밥 먹자, 밥 차려라. 그럼 또 가서 또 밥을 차려 딱 놓으면 그때 이제 딱 드신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챙겨 드시지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제가 부엌에 정지를 안 하는데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저희 할머니께서 여기 왜 들어오냐고 빨리 나가라고. 제 대학교 때 기억나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못 들어오겠어요. 나가라고. 왜 남자가 여기 주방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대학 때까지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진짜 너무하다. 왜 이렇게 어머니 안 도와드리냐고 제가 불끈 화를 낼 때가 있는데 그냥 표면적인 그 어머니에게 밥 차려라고 그 강권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실체는 뭐냐면 그냥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이것도 뭐 이상한 유교죠. 유교적인 어떤 인습에 젖어 가지고서 양육된 한 남자. 주방에 들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그 한 여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정감난 여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은 그 시대의 어떤 관습에 못 빠져나옵니다. 시대의 관습에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가치관이 무서운 겁니다. 상투를 자를지언정 내 모가지를 잘라라. 아니지 뭐라 해야죠? 있지 않습니까?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를 못 자른다 했던 그 단발령 앞에 시위했던 조선 말래 그 군중들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카락이 뭐라고 더운데 시원하게 그냥 탁 잘라버리면 좋을 텐데 차라리 목을 잘라라. 그게 예를 들어서 개화되었다라는 또 다른 어떤 시대 가치죠. 개화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봤을 때 목을 자르라고 머리를 상투를 자를지언정 아주 웃기겠지만 그게 인간 세상이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어떠한 가치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결정적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자아를 보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자아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아를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판단 내릴 때에는 타인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자기의 자아성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랑 계속 관계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회에 나오면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교육부의 어떤 가치 이념에 따라서 자아가 세워지는 것처럼 타인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은 들어와서 뭘 하느냐? 끝없이 타인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도 대상화시켜요. 대상화를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대상을 통해서 나를 규정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자신에 대한 모든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볼 때에도 그 예수라는 양반이 나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로 예수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대상화해서 왜 대상화하느냐? 나를 파악하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을 왜 해석하려고 하냐 하면 성경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나는 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구나. 계속 내게로 돌아와 모든 말씀이. 예수 믿으면 내 구원받는구나. 말씀 지키면 복 받는구나. 다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경륜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이 말씀 속에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너는 귀신의 집이야. 그러면 그럼 귀신의 집이었구나를 알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귀신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안 떠납니다. 내가 바로 귀신인데 자꾸 나가라 해봤자 내가 나가냐 말이죠. 안 나가죠. 내가 난데. 내가 내 팔을 붙잡고 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내 다리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향방이라고 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자아 말고 우리 인간의 자아를 결정 지어주는 모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안목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9장 돌아와서 그러므로 나는 쭉 나오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라고 하잖아요. 그 내 몸을 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냐. 여기서 말하던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몸의 이미지 그리고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뭔가 반응을 하려고 애쓰는 이 몸의 본능. 내가 벗었네? 그럼 입어야지. 그게 몸이에요. 타인에 의해서 저 사람 아파트를 샀네? 나는 빌라밖에 못 살았는데 나는 참 뭐하고 살았나? 자기들 쥐어박을 때. 그게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자기를 한 번도 자기라는 것이 무언가를 말할 때 고린도 후서 11장에 몇 절이죠? 지금 이거 다 적어지고 나서 내 잊어버렸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말 몇 절이더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지만 모든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뭐냐? 그냥 시대의 삶으로서의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형성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가치관의 세계에서 형성된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거지. 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들이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장주와 불화를 했다 말이죠. 동안거 중에 했다고 칩시다. 비교 대상은 자기예요. 나를 부인한다, 허공, 공한단 말이죠. 그 공이란 자체, 그럼 그 자기를 완전히 해탈한 그 부인된 자기를 바라보면 또 다른 자기가 있어야만 내가 해탈에 이르렀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냥 끝도 없는 그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내 몸을 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을 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증상은 무엇이냐? 도대체 그러면 계속 몸을 치면 남는 것은 뭐냐? 제가 지난주 오후에 나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그 나의 실체는 시대적인 삶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언제부터 있는 나입니까? 이 나는 잠깐 또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할 때 동원된 그 모든 어떤 그 뭐랄까 그 세계관 자체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거대한 어떤 우주관도 아니죠.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는 자들이에요. 시대적인 산물로서의 어떤 자아는 날마다 그것은 쳐서 깨뜨려 버리고 나서 이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영원하신 주님의 세계 속에서의 나를 파악한 자들이 이게 성도라니까요. 여기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벌써 이 한마디 말 속에 통치하는 권세들과 뭐 세상 주관의 그런 모든 말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배치형 뭐 그런 우리가 아니고 송창식식 말고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던 우리예요. 시대의 산물로서의 우리가 아니고 1967년 2월 7일 생 정춘화 그런 우리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우리였습니다. 있던 우리. 이게 말로 설명이 되냐 말이죠. 우리의 의식세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번 주에 참 어떻게 이걸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참 놀라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거다 싶었어요. 지난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지혜 집사님이 카톡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딱 왔어요. 그래서 와우. 제 첫 표현은 와우였어요. 와. 왜냐하면 그 김현태 이재 그 부부가 그렇게 아이를 막 원하진 않았거든요. 간절하게 막 그게 아니었고 그냥 생기면 낳는다 이런 주의였단 말이죠. 주시면 낳는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아이를 낳아도 뭐 키울 수 있을까부터 해서 막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와우 했어요. 축하한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근데 지금 5개월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지혜스럽다. 임신 또 이지혜답게 하는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되도록 몰랐던 거죠. 임신 5개월 때까지 몰랐다가 자꾸만 이제 뭐 배가 나온다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었고 계속 그 이모티콘 교육받느라고 앉아서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뭐 배가 나오네 뭐 살찌네 해서 다이어트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다이어트 할 게 아니었던 거죠. 임신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5개월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벌써 5개월이었고 이미 다 뭐 뼈 다 생기고 뭐 심장 다 머리 다 있고 뭐 다리 다 생기고 말이죠. 어엿한 5개월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웃겼냐면 그것도 이제 물론 웃겼고 정말 이지혜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놀랐는데 이제 그분 말씀은 최장 7개월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7개월까지 있대요. 뭐 들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제가 또 뭐가 재밌었냐면 근데 한 달 전인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임신한 친구를 만나갖고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만났는데 그 임신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뭐 축하한다 말해주고 나서 너는 임신 안 하냐 그래서 나는 뭐 애기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뭐 그냥 부부랑 둘이 잘 살고 싶고 뭐 하고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막 했대요. 자기는 아예 원치 않는다는 말을 이제 했나 봐요. 근데 이미 어때? 이미 나는 아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이미 그 여자의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어요.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존재감을 알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어. 교회가 뭐 다 때려치울 거야. 예수가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다짐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내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고 말고 어쩌고 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 주님의 경륜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이성은 몰라도 내 감각은 지각하지를 못해도 이미 있는 거죠. 내 감각과 내 이성은 나는 아이 싫어 안 낳을 거야. 우리 부부는 그냥 둘만 행복하게 살 거고 글쎄 뭐 주시면 낫겠지만 뭐 나는 뭐 이렇게 이미 그렇게 말할 때 이미 속에서 애기가 웃고 빙그레 웃으면서 엄마가 참 헛소리하고 있다. 헛소리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다 그냥 귀신이 들어와서 끝없이 귀신은 독자적인 우리 자아를 이 세상 속에 형성된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내 자아를 내 진짜 자아라고 그렇게 귀신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만들어진 그 자아를 가지고 나 예수 이제 믿을 거야. 나 성경 지킬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살다가 실패하면 또, 나 주님, 실패했습니다. 또 눈물, 콧물 짜고 뭐 회개한다고 말이죠. 뭐, 전부 음악 틀어주면 거기서 또 울고 그러는데, 귀신이 웃고, 그래, 참 잘하고 있다. 그래, 너 회개해야지. 이놈아. 너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네가 집사인데 그러면 살게 되었어. 그 모든 정죄와 판단, 비난 속에 귀신이 웃고 있고, 귀신들이 파리 벌이고 있어요. 에브리바디 파리. 왜? 쟤들이 우리가 만들어진 허상에 지금 춤추고 있어, 지금 쟤들이 지금. 뭐 믿음 좋은 사람, 뭐 말씀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겠다고 지금 꼴값 떨고 있는데 야 웃기지 않냐? 귀신들이 파티 벌리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 에베소서 펼쳐 있죠. 에베소서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까지만 보면 본인들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애쓰려고 또 그 뭡니까 주제넘게 설레발 칠 수 있어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는 이 상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그 자체가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지킴에 의해서 우리의 흠이 사라지고 거룩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귀신의 논리인 거예요. 그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의 논리인 겁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덧입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 부자의 그 허점을 허나에 드러나는 허점을 주님이 탁 찔러버리죠. 너 부족한 거 있네. 결국 영생 얻으러 나왔던 그 청년 부자가 돌아가죠. 그동안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는 그것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거룩은 없어요.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지켜서 거룩하게 삽시다. 그게 미신이고 귀신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거룩은 어린 양의 피를 덮을 수가 있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귀신 논리는 뭐냐? 너로서 너의 거룩을 입증하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한들 그 시대의 가치관에 의해서 제시된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못 넘어가요. 가끔 뭐 TV에서 뭐 철학자 나가서 뭐 시대 정신이 어떻고 그러는데 시대 정신 한때 민주주의였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민주주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민주주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 거룩하다 인정 맞습니까? 하나님 교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무슨 민주주의가 진리에 있냐? 교회가 뭐 민주주의 앞서선다. 저는 정말 듣기가 진짜 아주 매우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그냥 살아가기에 편리한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지. 그거 한다고 주님께서 야, 네 한국교회 민주주의 세웠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미신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들이밀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 살자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거룩하심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되어야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처럼 아담이 여자를 보고 했던 고백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와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같은 본질로서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가 있어야만 너는 나와 같은 본질이네, 거룩하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거지. 아무리 본인이 다듬고 꾸미고 단장하고 화장을 해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내게 없으면 그건 비거룩인 거예요. 그건 지옥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동일 본질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건 다 허구, 허상, 귀신이 만들어준 하나의 헛된 가치관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이건 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찾으십시오. 히브리 10장 10절. 지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히브리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제가 정선자매한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오늘 다 안 할 것 같은데. 10장 10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거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있는데 그 율법과 제사 그 모든 것들로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자기의 몸을 바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그 살과 그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살이네, 내 피네, 내 뼈네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돌아와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이 뭘 하게 되면 뭘 한 것에 대한 공로를 반드시 본인이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재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다시 그런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어떤 그 강아지 새끼가 주인 바라보는 눈빛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다고요. 베드로 씨 나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막 쏟아 부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확대가 되고 포장이 되고 막 커집니다. 내가 좀 실력 있는 사람인가 봐 하고. 그냥 군중들, 타인들에 의해서 내 자아가 또다시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병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그런 자아가 계속 사도 바울은 그런 자아를 계속 친다라고 하는 거죠. 초점은 어디에 있냐?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상에 그 부합하지 않은 어떤 본질, 영어로 말하면 disqualified라고 돼 있던데 아무튼 그 질적으로 뭔가 그 상 받는 그 상에 그 질적으로 한질이 안 될까 싶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성분 그 이외에 어떤 인간적인 땀과 인간적인 피,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눈물 그런 모든 요소 자체는 늘 그것은 배척, 버리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때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으로 족한 겁니다. 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다들 그 사람이 나를 총토로 보내줍니까? 엊그저께 조영기 목사님 제가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발인 예배 이제 잠깐 봤어요. 한국 교회 다들 이름 있는 분들 와서 거기 참여를 하고 또 영상으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영상 이제 막 샬라샬라 이제 이렇게 애도를 표하는 영상을 보내오고 그런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70만 명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70만 명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예컨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타인이 주는 착각인 거예요. 60만 명이 모여 있으면 한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7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냥 마른 뼈다귀들 그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70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죽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막지를 못하죠. 해화동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죽는다고 치면 그 죽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쑥스러운 비유지만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릴 수 있냐고. 뭐 아무도 못 말려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 죽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말립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모든 건 다 허상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내게 덮어 씌워지고 타인이 내게 덮어 씌워지고 모든 환상을 다 제거하고 유일한 실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유일한 실체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드는 것, 그거 외에는 다 허상, 다 허구, 다 이슬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11조 원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처럼 돈이 뭐 128조가 있으면 지금 빌 게이츠 128조 있으면 뭐 영생합니까? 허상이라니까요, 허상. 그다음 종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빌 게이츠가 돈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옷을 100벌씩 입습니까? 뭐 100벌씩? 아니잖아요. 입어봐야 한 벌이고 팬티 뭐 10개씩 껴입어요. 팬티 한 장 입고 러닝 한 장 입겠지. 좀 비싸겠지. 그거 입는다고 영생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 그래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약간 대화하면서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대하는 자는 알아요. 뭘 압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우리 이 몸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말씀을 지킨대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 자체를 하향평준화를 해서 말씀을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된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대로 말씀을 들이밀면 아무도 못 지키죠. 뭘 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본질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상이란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그 우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로 합류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형성된 그 예수님의 몸에 합류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상인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합류하는 그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우리예요. 자, 끝으로 하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또 너무 간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 32장 보면 그 야곱의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그것이 창세전 자기의 진짜 자아가 이렇게 출산되는 등장되는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32장 보면 24절 말씀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지금 관절을 친 겁니다. 바울이 몸을 친 것처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주님이 치신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다음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말씀 보면 야곱의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모의 가치관으로 주어진 야곱의 자아상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잡아들어서라도 네 걸 챙기는 자, 그 야곱이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뭐냐? 이 이스라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의 이름이에요. 이재 집사님이 5개월 전에 임신을 했음에 불구하고 몰랐다가 5개월 뒤에 존재를 안 것처럼 야곱은 그 긴 세월 동안 진짜 자기 창세전 주님 안에서 예정된 그 진짜 자기를 모르고
야곱으로 쭉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몸을 쳐서 한도뼈를 깨뜨리니까 더 이상 야곱으로, 더 이상 남을 붙잡아서 살아갈 수 없는 병신 장애인 됐으니까 그때 비로소 주의 축복을 간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야 야곱아, 왜 그렇게 네 힘으로, 네 잔머리로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이라는 그 자아는 그게 허구야, 허구.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 발 뒤꿈치를 찾고 네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어도 결국 너는 영생 얻지 못한다. 생명 얻지 못한다. 내가 계속 너를 붙잡아온 걸 모르겠냐? 라반에게 속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 신풍나무, 단풍나무 세워놨을 때 네 양떼를 많게 한 것을 네가 모르겠냐 말이죠. 이미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속 야곱과 함께 동행했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마지막 증거는 뭐냐? 껍데기 야곱을 깨버리고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듯이 껍데기 야곱을 해체시키고 그 속에 창세전 그리스도라서 예정된 그 이스라엘을 돌출시키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동행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뭐냐? 정춘하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 사회에서 형성된 뭐 예의를 좀 알고, 예의를 알긴 뭘 알겠습니까? 남들이 이럴 땐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배려심 많긴 뭐가 많겠습니까? 저 때문에 항상 있는 사람 또 한테로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말하죠. 그러한 내가 아는 나 말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그 내가 돌출되어 나올 때, 아, 그렇구나. 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원래 자아, 하나님이 원래부터 구상했었던, 만들고자 했었던 원래 인자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부터 설계했던 원래 사람다운 사람, 그것이 인자인데, 그 예수님인데, 죽도록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새로운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과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그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창세전에 갖고 있었던 원래 사람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원래의 자아가 돌출되어서, 그 원래의 자아가 생산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상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있는 내 자신을 더 개발하고 더 성화시키고 더 뭐 이렇게 훌륭히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집 자체는 이미 귀신의 집이고 여기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고,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전은 정처가 없어요.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순간 성전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내가 바로 귀신의 집이구나. 이런 나를 대신해 주심이 십자가에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위에 주의 거룩한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냥 딴 사람하고 씨름하고 뭐 돈 더 내놔라, 뭐 돈 못 주겠다 이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한두 뼈를 쳐서 그 힘을 쭉 빠지게 만들어요. 그 말씀하시니, 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네 힘과 네 지혜로 아둥바둥 사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왜? 이미 이기신 주님의 그 이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오히려 명확한 타겟이 통찰 권세들과 세상 속의 악의 영들의 그 모든 작당들이 눈에 선명히 보이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은총만 딱 남을 때, 그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그 찬송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를 위한 찬송만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싸우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날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십자가만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살과 피의 양식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